오늘도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교회로 불리는 모임들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성령의 임재였어요. 여기 보면 여기 4절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교회와 성령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느냐, 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사실은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모습,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2절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눈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또 눈으로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잖아요.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없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이런 초자연적인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감정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학자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를 이루신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성령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로 모여 있죠. 간판 달았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우리는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의지해서 조금 잘 되는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막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뭐죠? 사람이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남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자기 배로 난 자식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같이 피부를 맞대고 수십 년을 사는 부부도 서로 간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 사람이 막 우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걸 이겨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물리적인 기적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세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반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의 악한 왕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둘째치고 심지어 말도 말하고 막 이래요. 성경에 보면 이게 안 믿어지시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오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그분의 명령 안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 많이 경험했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미세먼지 얘기 하려는 거죠. 와, 이게 답이 없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생각했죠. 막 검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민 갈 나라 이런 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니 깨끗하게 개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람 하나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나의 약함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저의 마음이 안 됩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야, 너 귀찮다. 그만 기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우리가 평생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교회의 놀라운 시작입니다. 아멘. 많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공동체에 임한 영이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보면 온 집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이제 많이 비난하고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니네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주 이기주의적이다, 혼자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모르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물론 그 뒤에 보면 3절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공동체,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이면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요, 왜 공동체에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 되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봐도 그들은 세리도 있었죠, 어부도 있었죠, 열심당원도 있었죠. 너무 종류가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키신 후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교회는요, 전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하는 곳인데 이건 나중 일이고. 좀 흥분했나 봐요. 말이 막 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
뭐 하는 거 밖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곳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영입니다. 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그 사랑이 전해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해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 설교문을 보셨는지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들었죠.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들었어요. 인정하세요. 교회는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한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안에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상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사건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예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그냥 모였다 하면 싸우는 사람들 있죠. 주로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들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들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싸울 것 같아요. 그것들은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강력해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품지 못하겠으며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분열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죠. 제법 많죠. 그렇죠?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가면 그곳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문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곳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3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 공동체 위에 임했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었고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영이었죠. 그런데 이 성령은 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1대1로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어 하세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여러분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성령님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셔야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언어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성령의 언어로 방언을 받아서 계속 방언한다고 성령님을 더 알게 되고 친밀해지느냐?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그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앞에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특별한 대단한 사업이나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 같은 때는 한 3시간 정도를 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라. 그러면 이 성령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까지 가야 하잖아요. 나 혼자 이야기하고 내 얘기 다 쏟아놓고 그냥 돌아서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됐다고 하고 TV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여기 다 써 있어요. 이게 주의 음성, 이건 살아있어요. 매일매일 새로 와요. 매 순간 새로 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매일 읽어도 매일 다를걸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매일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깊은 기도 안에서 깊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하는 증거가 있죠.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언어,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이때 방언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때 임한 방언은 실제로 언어였거든요. 다른 나라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말들을 잘 못하잖아요. 주로 온리 한국어를 사랑하고 영어에 노이로제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5절부터 그 뒤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이 좀 어려울까 봐 제가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써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 비하하는 의미도 있어요. 어부들이니까 저 잘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들이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들을 유창하게 하는지 놀란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여러 지방에서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명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이제 구약의 3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77절 이제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3대 절기를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뭐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위쪽에 뭐 이쪽에 요르단이나 뭐 터키나 이런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가 흔히 하는 말, 그들이 썼던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이 어디냐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란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이제 아프리카까지 넘어간 거죠.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 다 다른 지방입니다. 지방이 다 달라요.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게 다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저 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 지역에 쭉 나오고요. 저희 이제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저거는 이제 북쪽입니다. 그렇죠? 저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는 지금 다 터키에 있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다 그 지방의 그 근처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있던 거죠. 왜 성령님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막 아프리카건 미국이든 남미건 저 동남아시아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온리 한국말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영어를 쓰면 영어 외국인이 다가오면 피하는 정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역사,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온 땅끝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감추어지지 않으니까. 전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해지는 곳마다 자유함을 주고 전해지는 곳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니까 이게 가야 하는데 주님이 글로벌하게 뉴욕을 택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 저 촌동네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하셨으니까 언어가 장벽에 막히니까 성령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초월하여 열방을 흩어지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맡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영어 방언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걸 그렇게 뭐 구하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언어? 여러분 오래 걸리긴 해도 됩니다. 가서 그냥 던져놓으면 그곳에서 다 못 배우신 분들도 다 영어하고 사셨어요. 독일에 우리나라에 그때 어려울 때 가셨던 분들도 하나도 안 배우고 가는데 다 독일어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영어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방언이나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완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이 다른 나라 말들로 방언을 지금은 이런 일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지금 주시는 방언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건은 초대교회에 임한 여러 지역의 말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방언을 주시는 것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사랑,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한 이 사랑이 온 열방으로 땅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꿈꾸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봅시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승천할 건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확히 며칠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얘기하세요. 몇 날 하면 우리가 대충 며칠 생각 드세요? 여러분에게 그냥 며칠 있다 만나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며칠 정도예요? 최소한 한 5, 6일 느낌이죠. 한 자릿수 느낌이잖아요. 이 열흘이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의 시간관념이 우리랑 좀 다르기는 해요.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어렵긴 한데 하여튼 제자들에게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시간 순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너 좀 있으면 성령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하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데 열흘이 돼서 성령이 드디어 임했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겠죠.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 아니잖아요. 라이브를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정리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한 날을 보니까 그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었구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몇 날이 못 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은 오순절로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은 며칠 날 태어나는지 다 까먹으셨잖아요. 몇 시에 태어나는지도 모르시죠. 천국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100분의 1초까지 대답하실 수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가 몇 시 몇 초에 끝날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 주님 품에 안기실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아파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 정도면은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돈이 없지 않아요.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몸이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겠죠. 하세요, 안 하세요? 끝날 때가 되면 아멘을 더 크게 하세요. 해결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이 지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몇 월 며칠에 아팠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감사하게 되겠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란 뭐냐? 그 문제는요,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게 돼요. 그 아픔과 어려움, 돈이 없음, 진로가 보이지 않는 이것은요, 나중에 보면 와, 하나님 계획이 완전했네. 하나님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네라고 깨닫게 된다고요. 분명히 깨닫게 돼요. 내기할까요? 내기해도 이제 무조건 이기죠. 분명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 감사를 1년 뒤든 2년 뒤든 한 달 뒤든 1시간 뒤든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픈 걸 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3개월 뒤에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사해버리자. 그리고 아플 때 감사를 던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픈데 뭐 너 사업이 망했는데 뭐 감사하냐? 너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 우린 믿음이 있다 이거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단어를 보면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 지나고 봐봐. 내가 분명히 그거 간증하고 다닐 거야. 내 삶의 이 아픔이 나를 기적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수없이 많았고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 구차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든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전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감사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임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에 임해 있습니다. 이곳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성령님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